우리 한번 좌우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새해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은 말씀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간히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 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들 목사 이상한 목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는 그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두 번째는 처음에도 나쁜 놈, 마지막에도 나쁜 놈이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괴롭힌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이 괴롭힌 사람인데 이제 끝까지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해서 홍해 바다까지 추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죽은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도 나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나쁜 사람입니다. 옆분 인사합시다. 당신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됐어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안 되겠다. 마음에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 번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정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예 하나님, 네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내가 마음이 기쁘단다. 너의 원하는 소원이 뭐냐 할 때, 예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고 우리 아버지보다 너무나도 작은 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머리에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너의 많은 복을 줄 텐데 바로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모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왕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막 찾아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복을 받았는지 막 성전을 졌는데 막 금으로 성전을 입히고 그리고 궁전에 막 화려한 궁전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후를 바로 이 이방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래 이방 여자를 데려오다 보니까 결국 여자와 함께 같이 뒹굴다 보니까 한 여자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몇 명하고 같이 살았냐면요, 여자 1000명하고 1000명. 놀래지 않으니까 내가 놀래네요. 여자 몇 명이라고요?
이 천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여보, 대왕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렇지. 아예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진짜 신이야. 그 누군데? 바로 신이라고. 그는 바알 신이야. 그러면서 바알 신, 아사르 신 등등 온갖 잡신들을 바로 이 솔로몬이 그래? 그러면서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혜를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게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자들이 믿는 우상을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상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어느덧 우둔해져 가지고요, 바로 우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이 빠져드니까 백성들도 덩달아 우상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다가 그 죄값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허리가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추억을 남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나쁜 놈이었어요. 처음에 나쁜 놈이었다가 나중엔 좋은 분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넌더리 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요,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하기 위해서 잡아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 저는 예수쟁이다! 저의 입에서 예수의 말이 못 나오도록 입을 막아라! 하고 막 앞장서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뒀던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요, 인류의 생복을 주는 자요,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일생 동안 외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다가 장렬하게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나쁜 놈이었다가 나중에는 무슨 분? 좋은 분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네 사람 중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다 잊어버렸죠, 제가 설교한 거.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도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의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게 되면 포도 농사를 많이 져요. 그 포도 농사를 많이 지는데 포도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그 이스라엘의 기후는 아주 기습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요. 그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바로 이 열매를 맺을 즈음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열매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무렵에 포도 농사를 수확을 거둬들여야 돼.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포도원에 기습적으로 폭우가 이뤄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두 아들을 부릅니다. 두 아들을 부르면서 얘들아, 지금 빨리 가서 포도원에서 나를 도와라.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을 요청했어요. 자, 그런데 이 큰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라, 포도원에 와서 도와주라 이렇게 말할 때 큰 아들은 아유,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와서 기다려보니까 안 온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둘째 아들, 너도 와라 했더니 싫어요. 나 친구 만날 거예요. 나 못 가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이렇게 못 간다고 대답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결론은 뭐예요? 나중에 와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포도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긍정적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결론은 부정으로 끝났어요. 그 둘째 아들은 뭐예요? 부정으로 시작했다가 긍정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맏아들이라는 사람은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도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내가 뭔가 부탁을 하면 대답은 잘한대. 뭘 부탁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대답은 잘하는데 해주는 건 하나도 없대.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내가 아마 그래도 이 성경을 읽다가 많이 얼마나 찔렸는지 아버지 내가 맏아들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맏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았어요. 그 맏아들은 처음에는 결심해가지고 예!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심령이 마음이 변심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을 당하거나 죽을 상황이거나 어떤 실패가 왔을 때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쉬울 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응답받아요. 하나님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이 언제 있었던 양 결국 또 점점 사람이 안 좋아져 가는 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나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사귈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싹싹하고 참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안 좋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진국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에는 열정적이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고 교회에서 열심이고 예배도 열심이고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결국 어떻습니까? 마음이 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죠. 근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실소이다. 난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는 어디 와 있어요? 포도원에 와 있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뭡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 아닌가? 그냥 자꾸 후회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결국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이 모습을 둘째 아들로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못 견딘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은 깨달은 것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둘째 아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떤 사람이에요?
좋아져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마다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자꾸 듣는 이야기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목사님 얼굴이 왜 점점 이렇게 어디 아파요? 목사님 주름이 많이 생겼네요? 목사님 많이 좀 늙었네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요. 그런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제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주름살이 많냐고 뭘 물어보긴. 살 빠져서 그런 건데. 요즘 목사님 키도 적은데 키가 좀 더 적어졌네요. 워낙 짧어.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점점 가면 갈수록 얼굴이 엉망이네요. 점점 가면 갈수록 늙었네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으네, 열받치게.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열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머 어쩌면 점점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워져. 어머 피부가 우윳빛 같아. 점점 당신은 더 이뻐져. 뭐 하나 걸쳐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뭘 하나 고쳐도 왜 이렇게 맵시가 넘쳐? 막 이렇게 점점,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점점 더 나아진다는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지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실수이다. 난 못 갑니다. NO! 그랬던 사람이 내가 왜 이래? 내가 이놈의 용서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놈의 주둥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하고 후회를 하고, 안 되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지. 내가 이런 행동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돌이키면서 그 현장에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 누가 같은 거냐면, 둘째 아들은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에 좋았던 포도주보다도 더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비유된 모습으로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말하자면 끝이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결론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일이고요, 마지막 결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어떤 결론이 좋은 결론이고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론일까요? 그건 바로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2017년도를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좀 더 형통하지 못하고, 좀 더 성공하지 못하고, 좀 더 우리가 실패된 삶으로 살았던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우리가 털어버리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죄일 겁니다. 죄. 결국 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어떤 그런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7년도는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거냐 할 때, 그건 바로 회개로 결론을 내야 된다. 회개.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이 잡시다. 회개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요, 성경 읽다가 눈에 콱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눈에 콱 들어온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21장 30절에 그 후에 둘째 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시작은 아버지의 말씀에 실속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놓고 다른 곳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습니다. 이게 바로 둘째입니다.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결론입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우리는 내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품고 죄를 쌓아놓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얻어야 될 여러 가지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막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차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조선업자가 거대한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대한 배를 만들어 다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항하려고 엔진을 돌리려고 했는데 엔진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엔진이 안 들어가서 이상하다, 별짓을 다 해봐도 이 엔진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엔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다가 엔진을 뜯어봤어요. 뜯었더니 그때 엔진에다 물을 부을 때 그 뚜껑을 여는 사이에 이 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뱀이 죽어가지고요, 거기서 이 입구를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엔진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요, 이 죽은 뱀이 엔진을 막았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통하는 데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돼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는데,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우리 속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을 막히면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왜 반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범죄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도 죄를 졌고 다윗 왕도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질을 말한다면 사울 왕보다도 다윗 왕이 더 죄를 많이 졌어요. 남의 부인을 갈아챘어요. 그런 남의 부인을 임신시켰어요. 그거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 남의 부인 남편을 치열한 전쟁통에서 결국 죽였어요. 그러니까 간통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죄질을 말한다면 사울 왕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큰 죄를 졌어요. 근데 결론은 누가 하나님께 들어쓰임 받았냐면 사울 왕을 버림받았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 왜 쓰임 받았을까?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 교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고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죄를 많이 진 이 다윗 왕에게 누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했어요. 책망했을 때니 그때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는 겸손히 그 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버지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려요. 그럴 때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죄질은 나빴지만 그러나 그 겸손히 그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값지게 정말 하나님 들어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느냐. 회개로 2017년도를 끝을 내고 그리고 2018년도를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돼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18년도에 2017년도에 하나님과 소통을 가로막는 이 모든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2018년도 보다 더 미래에 보장받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끝을 내야 되는데 회개로 끝을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미래는 보다 더 나은 그런 미래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17년도를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그래 바로 충성으로 끝내야만이 좋은 일꾼입니다. 맏아들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끝났어요. 그 대신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2017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열심히 마음에 결심도 했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결심하다가 올해 2017년도 마지막에 와보니까 내 믿음을 수익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 심는 작업을 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지는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금 포도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그런 농사를 짓겠습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농사에 이 2018년도의 기회를 농사를 잘 져서 이제는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형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이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좋은 결단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나라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럼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즉 바리새인들보다도 먼저 어디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시 말한다면 내가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다 누려봤지만 내가 그런 가운데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내 재산이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끝이 아니냐는 거예요. 끝이 아니냐. 마찬가지로요. 온 천하를 얻고도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된다면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나의 마음에게 나의 심령에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오늘 미안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많이 떠난다 하더라도 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할 때 여러분 미래가 보다 행복한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째려봐야 합니다.
세 가지 결론 내십시다. 2017년도 결론 내릴 것이 회개로 결론 내십시다. 사명의 결단으로 결론을 내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